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8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종교인 사람에게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문자로 해석을 하려면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이 뒤집어진 이야기를 듣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왜 복이 있을 것이며 그 우는 자가 왜 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이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또 반대로 24절에 보면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배고프게 될 것이며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 사실은 오늘날 복이잖아요. 배부르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웃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게 좋을 일이죠. 사람들 다 칭찬받으려고 애쓰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좋지 않은 얘기 듣는 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 왜냐면 하도 이래저래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불의한 일에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당하니 그러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하나 복음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일에 있어서도 세상의 눈치를 살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이긴 한데 보면 어쨌든 이 뒤집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빠지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단서가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1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의 한 모습이 사람의 아들과 같이 보인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자로서 세워지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인자가 당신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이겠어요?
위로하시는 때인 거죠.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 주시는 그날, 혹은 개인의 종말이 될 수도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되어질 때, 그때는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의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0절, 21절도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그 아래 24절 이하도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주님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도 그렇고 심령의 가난함도 그렇고, 그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라고 여기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줄여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어떤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영토적 개념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에 가는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개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과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없어도 난 괜찮아, 나는 편안해, 평안해, 나 굳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나 만족해, 나는 항상 행복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늘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주님이 빠진 삶 속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부요하고 그러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개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사랑의 그 감정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성에 대하여서도 사랑하면은 그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하루 종일 만났는데도 헤어질 때 다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정적 목마름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계속 우리 또 헤어지게 될 텐데 그걸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감정적 배고픔이요 목마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그 사랑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꺼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계산적이 되어져요. 내가 왜 저렇게까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계산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계산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배고픔이 있는 거죠. 늘 심령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이전에 괜찮았던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생기는 거죠. 전에는 괜찮았는데 작은 죄에 있어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애통함.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항상 자기 즐거움과 자기 부요함과 자기 삶의 그 만족만을 위하여서 그 배부름에 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대비가 안 되어져요. 그게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그 꺼풀이 싹 벗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치 나중에 누가복음에 그러한 사람처럼,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냥 자기는 부요하고 지체 높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그 사람, 마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받았길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사니 자타가 공인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불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그러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지상에 남겨져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소생시켜 주어서 그 나사로를 죽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절당하죠. 그럴 필요 없다. 네? 그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즉 설교자와 성경이, 그들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전하는 설교와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읽게 되어지는,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을 찾아간들 그들에 있어서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샘가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지고 그 삶이 소개되어지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자,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시고 주님의 임재의 배고픔을 가진 그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